안녕하십니까. 에, 문답식으로 풀어보는 교과 공부, 오늘은 제2과가 되겠습니다. 제목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번 주에는 공부가 시작됩니다. 자, 제2과 하나님과 맺은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이라 했으니까 언약이란 말을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언약이란 말은 한자로 쓰면 말씀 문자의 약속할 약자입니다. 자, 말씀으로 맺는 약속이라는 뜻이지요. 근데 이 하나님과 맺는 언약인데 말씀으로 맺는 언약이라 이렇게 하면 문제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말씀이란 무엇인가? 말씀이란 것은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1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1장 14절까지 나가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말씀 언자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다. 이게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제 이해를 했다면 언약의 종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종류를 우리 사회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쌍방적 언약이 있고요. 그러니까 쌍방적 약속. 그 다음에 일방적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 쌍방적 약속은 무엇이고 일방적 언약, 약속은 무엇이냐겠죠. 쌍방적 언약은 우리가 잘 압니다. 계약 당사자가 동의된 내용을 받아들이는 약속을 우리는 쌍방적 언약이라, 쌍방적 약속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일방적 언약은 무엇일까요? 일방적 언약. 일방적 언약은요,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이, 유력한, 그런 게 권력이나 어떤 행세가 뚜렷한, 유력한 위치에 있는 쪽에서 주도하는 언약, 그것을 주도하는, 즉 말해서 강요하는 약속이 일방적 언약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많지요. 그런데 여기에 준해서 저는 한 가지 더 언약을 포함시키고 싶습니다. 무슨 언약이냐면 편무적 언약입니다. 편무적 언약. 편무적 언약은 일방적 언약과 비슷하나 또 쌍방적 언약도 포함되는 것이 편무적 언약입니다. 그래서 일방적 언약은요, 유력한 위치에 있는 자가 상대를 손해배는 것, 강요하는 언약이 될 것이고요. 편무적 언약은 상대의 유익을 제시하면서 맺는 언약이 편무적 언약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쌍방적 언약도 있지만은요, 편무적 언약도 상당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럼 편무적 언약은 어떤 것이 있느냐? 즉 말해서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언약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되면 상대도 거기에 준응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대가 지불하지 않지 않습니까? 단지 뭐 합니까? 믿어라 하는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 것은 한쪽은 크게 부담을 하고 한쪽은 아주 적게 부담하면서 이익이 되는 것이니까 이는 편무적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첫째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원의 언약. 구원의 언약은요, 앞에서 본 것 같이 편무적 언약이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구원의 언약은 편무적 언약이라 말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쌍방적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의 언약을 쌍방적 언약.
그는 저는 펜무적 언약에 가깝다. 그것이 훨씬 더 맞는 얘기 같다. 그러면 펜무적 언약의 의무는 무엇인데요? 그걸 한번 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룬 구원 아닙니까? 그걸 갖다 상대인 우리는요,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펜무적 언약은요, 그것은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예, 일방적 언약은 거기에 따른 사건의 처리가 다 돼야 되지만은요, 펜무적 언약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었지만 이것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그거는 계약을 썼든지 안 썼든지 간에 그거는 소용없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자기의 의지에 달려있다 이겁니다. 이게 펜무적 언약이라 이겁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지 않는 자 있을 수 있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에 동의하는 자도 있을 겁니다. 이게 펜무적 언약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 그것이 나타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쫙 늘어놓았습니다. 예, 언약을 했습니다. 혼자서요. 예, 어떻습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들, 인간은요,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 펜무적 언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신 구원의 선물은요, 펜무적 언약인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이루어 놓은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태복음 10장 22절에는요,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견디게 되면, 끝까지 견디게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구원에 대한 대가가 이 믿음 이것밖에 다 이겁니다. 이래서 우리는 펜무적 언약이라고 이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바울은요, 자기가 그 언약에 대한 의무를 다 실행했을 거예요. 그러면은 바울은 구원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그 대가만큼 자기가 행했을까요? 못 행했을 겁니다. 단지 그는 말하기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는 이거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나에게는 예비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기를 자기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겪은 이 믿음에는요,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았지만은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은 거하고 비교가 될까요? 예, 안 될 겁니다. 자, 이것을 가지고 바울의 고백에 대한 것을 가지고 저자는 이렇게 팽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바울은 구원이에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런 게 율법을 지켜서 받은 자기의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르러 온다는 것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구원과 선행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이 사항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지요. 그 시대의 소망에서 314페이지는 그렇게 합니다. 믿음과 선행에 관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믿음과 선행에 관한 것은 선한 행위로 결코 구원을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선행을 가지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구원을
살 수가 있다고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폐문적 언약이라는 거죠. 그것은요, 사랑으로 행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믿음의 증거이다. 그리고 영원한 상급은요, 우리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행하여진 행위에 비례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저자는 교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언약에는요, 쌍방의 의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은요, 그 업무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무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그 크기에 비하면은 우리의 행위, 믿음의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둘째 날 가겠습니다. 삼가 듣고 이렇습니다. 이 삼가 듣고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으라 이기겠지요. 그런데 그 삼가가 뭡니까? 삼가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많이 쓰는 용어는 아는데, 그 삼가라는 그 뜻은 뭐냐 그렇다면요,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듣는 것이 삼가 듣는다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흩어지게 듣는 것이 아니고, 삼가 듣는 것은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28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조심하고 겸손하게 정중하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 말씀하는 것을 갖다가 아무렇게 듣지 마라 이겁니다. 삼가 들으라 이겁니다. 삼가 들으라. 겸손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정중하게 하나님 말씀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신명기에 있으니까 신명기가 어떤 책인지 한번 보자 이겁니다. 예, 신명기가 어떤 책인가? 우리는 말하기를 기억의 책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기억의 책이라는 이 말은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안에 내용을 보면 기억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나 신명기라고 이름 붙인 이 신자와 명자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그하고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이겁니다. 이는 뭐라고 하면 명령한다. 펴서 너희들한테 명령해 발표한다 이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거는 신명기는요, 광야의 이세들에게 전하는 모세의 명령입니다. 유언이라고도 말하지요. 명령입니다. 그런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신과 반역으로의 생활을 해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10계명과 11조의 의무와 그것을 어디에 드릴 것인지도 강조하는 말씀이 여기 있는데, 이 신명기 핵심은 거기입니다. 신명기의 핵심적 기별은요,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때가 있고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은 때가 있다. 이것을 갖다가 누구에게 지금 얘기한다고요? 이 광야 2세들에게. 광야에 애굽에서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들은 거의가 다 죽고 이제 2세들이 났는데 그 2세들에게 이제 주는 이 신명기 책이다 이겁니다. 자, 백성들에게 주어질 위대한 축복의 약속과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신명기에는. 예.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어서는 축복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라고요? 그것을 삼가 들으라 이겁니다. 정중하게 들으라 이겁니다. 자, 그것을 갖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한
놀랍고 기적과도 같은 축복을 가지고 계심을 이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삼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달려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자유의지를 명백히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명백히 구분될 것이고, 듣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자유의지에 따라서 듣지 않는 자는 어떤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그 축복에는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는 데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은 어렵다고 생각할 겁니다.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 율법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조건은요, 모세가 말하기를 어려운 것은 아니다. 어려운 것은 아니다. 그러면 그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여기에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고 힘든 것인가? 신명기 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어렵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들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 명령이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요,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 이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요, 내게 매우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 가까이 있고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는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말씀을 삼가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네, 쉽다는 겁니다. 예, 그 만단조석에는 그걸 갖다가 어떻게 풀이를 해놨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무 어려워서 그것을 지킬 수 없다든가,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접할 수 없어서 하늘에 있든지 바다 밖에 있든지 그게 아니라 이거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는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자기 자신 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는 얘기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순종은 영생을 얻는 조건일까요? 예, 각 시대의 대쟁투 533페이지에서는 순종이 영생을 얻는 조건인지 아닌지를 말했습니다. 자, 순종은요, 조건으로 사람에게 약속된 불멸은 범죄로 말미암아서 잃어버렸다. 이 얘기는 어떤 거예요?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 하에게 에덴 동산을 다 주고 하나님은 요 하나는 내 거다라고 해서 선악과를 딱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악과가 있을 때는 불멸이었습니다. 죽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범죄로 따먹고 나서는 그 불멸을 잃어버려서 멸절이 된다 이겁니다. 예, 그것이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뭐가 있다고요? 죽지 않는 영생이 있다. 이 불멸이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일치되는 것이 되겠죠. 자, 누구든지 이 조건에 부합하는 자는 이 무한한 귀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의 충성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자, 셋째 날은요, 여호와를 공경하라는 거, 공경하라. 예.
그거는 우리 주제절을 챙겨보면 자문서에 있는데 자문서의 3장 9절에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이건 열매로 여호와를 공개하라. 예, 공개하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볼 거고요. 그러면 이 잠언서에 있으니까 잠언이란 책은 어떤 책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잠언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석하기를 경계하는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한 가지로는 지혜와 어리석음에 관한 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잠언의 참 뜻은 무엇일까 이거죠. 예, 바늘 잠자의 말씀은 이 말씀이 바늘과 같다는 겁니다. 예, 한자적으로 풀이해보면요,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바늘로 찌르는 말씀. 그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면 그 뜻은 또 뭐인데요? 이렇게 이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면 바늘 찌르는 말씀이 무엇인데, 잠자는 바늘 잠자지요? 그 잠은요, 그 바늘은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이라는 뜻입니다. 병을 고치는 데 쓰는 침. 그래서 옛날에는요, 쇠를 가지고 침을 만들기 전에는요, 대나무를 깎아서 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를 쓰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한다면은 침언이라고 잠언이 아니고 침언이라고 말씀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옛날 걸 해서 잠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잠자나 침자나 이것은 잠자도 침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를 좀 써서 이 얘기를 한다면은요, 잠자는 대죽자에다가 감자를 붙입니다. 그런데 침자는요 똑같은 자입니다. 쇠하고 대만 다르다는 겁니다. 쇠하고 대. 요거는 대나무로 가지고 만든 거고, 이는요 쇠금자죠. 쇠로가 만든 거예요. 이거는 대로 만든 거고. 예, 침은 침인데 쇠로가 만든 것이냐, 대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냐. 대를 가지고 만든 것은 잠이고요. 쇠로 만드는 것은 침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침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병을 고치지 않아요? 콕 찔러가지고 침을 콕 찔러가지고 병을 고치지 않아요? 그와 같이 잠언은요, 침과 같이 톡 쏘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짧고 소중한 가르침이란 의미로 담고 있다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겁니다. 잠언이 똑바른 이해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잠언에서 여호와를 공개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거죠. 그 내용에 들어가서 공개하라 했으니까 공개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 첫 번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이 여호와를 공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공개한다면서 당신 거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은 그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원래 여호와는 온 우주의 주인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소유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이건 열매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 되겠죠. 공개한다는 말은 하면서 아무것도 드리지 아니하고 입만 가지고 공개한다, 그건 아니라 그는 그죠. 그래서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이건 열매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공개하는 것이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는 믿음과 신뢰함이 나타난 것이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경한다고 하면서요, 내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서 최우선 순위는 부모는 제껴놓고 내 자식이나 내 재물에 우선순위를 둔다면 그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도요, 우선순위를 갖다 하나님한테 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 돌려드리지도 안 하고 그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공경하여 소유물을 돌려드리기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렇게 다 해가지고 소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거든요. 근데 그 돌려드리는 것은 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인가? 이렇게 놨습니다. 예, 우리가 먼저 자신을 위해서 쓰고, 예, 우리 이제 돈을 자신을 위해서 쓰고, 나머지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것이 정직한 11조라고 가르치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떼어 놓으라. 이것이 공경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예, 우리가 아무거라도 쓰다가 남은 것을 갖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제일 먼저 수입이 있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것을 챙겨 놓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소유물로 축복을 누리는 길은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길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언복음 4권 477페이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나는 우주의 정당한 소유주다. 이 하나님은 우주의 소유주입니다. 이걸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되죠. 우리가 축복을 누리려면요. 이 하나님의 소유물은 이 우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대의 첫 열매를 충성의 못으로 나의 것을 내게 바치라. 이 하나님이 달라 하는 몫이 있으니까 그것이 뭡니까? 첫 열매. 충성의 몫으로 드리라 이겁니다. 이렇게 하여서 나의 절대권을 인정해 달라. 하나님은 절대권을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대는 나의 선물을 자유롭게 지니고 즐기라는 겁니다. 나의 것은 나에게 주고 나머지 것은 너희들에게 주는 내 선물이니까 그걸 가지고 자유롭게 즐기라는 겁니다. 그다음 나의 축복은 그대들과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 주심은 우리의 즐거움에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우리 재물과 소산물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것이니까 그것을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요, 그분을 우리 인생의 제우선순위에 두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신뢰와 공경의 표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넷째 날은요, 11조의 언약입니다. 11조에 관한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와 세웠습니다. 자, 이 주제 성경절은요,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는가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축복 주기 위한 11조의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우리에게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것은 그 10분의 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11조를 구별하는 일에 충실했을 때는 아주 번창했다 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과책 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을 때요, 큰 어려움을 마주했답니다. 불순종해서 큰 어려움을 마주했습니다. 그들은 순종과 번영, 불순종과 시련의 주기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자, 그 11조에 대한 근거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 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땅의 10분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선물이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바다의 가운데 있는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이거 다 너희들이 하고 뭐만 하라고요? 그 10분의 1만 바쳐라. 그것을 여호와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 예, 얼마나 후한 마음입니까? 자, 12월절 헌물의 당위성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당연한 일입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한다는 겁니다. 뭐를 하는데 도둑질입니까?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라고 하는데 뭐가 도둑질한 기라고요? 이는 곧 11조 헌물이라 이겁니다. 너희들한테 다 주고 그 중에서 10분의 1만 달라고 했는데 그 10분의 1도 안 주면은 너는 도둑질 아니냐라는 말씀이 되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11금에 대한 약속을 잘 지켜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기를 좋아할까요? 주시기를 좋아할까요? 예, 이거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면 되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요, 사람의 손은 우리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부족해서 너희가 뭐 11금을 가져오고 헌물을 가져와서 내 창고에 갖다 여라,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만민에게, 우리 인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지 부족해서 가지고 오라고 해서 11금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예, 그것이 말라기도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지 않는가 한번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받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를 좋아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유다 왕 히스기야를 한번 예를 들어서 드림으로서 받는 축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는 우리 교과책 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유다의 선한 왕 히스기야가 다스린 기간 동안에는 순종의 시기였다는 겁니다. 유다의 참된 부흥이 일어났으며 그때에 백성들은 충실하게 11조와 헌물을 성전 창고에 드렸다고 합니다. 백성들이 너무 많이 드렸기 때문에 가져온 헌물들이요, 성전에 수북이 쌓였다는 겁니다. 역대하 31장 5절에 보니까요,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물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리고 또 모든 것을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여기에 많이 가지고 온서 하나님 창고에 드렸다는 것은요, 그만큼 축복을 많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더 축복을 주셨고 축복을 받으니까 더 많이 드려서 그 창고가 수북히 쌓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충실한 11조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11조를 가지고 우리는 풍성한 경험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다섯째 날은요, 너희는 먼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제를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축복을 받는 것은요,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뭐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할 일이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는요, 폐무적 언약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있습니다.
그 조건에 합당해야만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재물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 예, 성경적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에 보면은 그 중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뭐라고 하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은 너희 모든 쓸 것을 충분하게 주실 것이다 이겁니다. 네, 충분하게 주실 것이다. 이게 물질적 축복을 받으려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조건도 있습니다. 우리가 평강을 얻고자 한다면은요, 심지가 견고한 자들에게는 평강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을 평강으로 주신다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죄의 사함을 받으려면은 요한일서 1장 9절은 죄를 자복하면 된다. 죄를 자복하면 된다. 그 죄를 자복하지 아니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 한다? 그거는 안 맞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우리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가 회복되려면은 악한 길에서 떠나가라 해요. 악한 길에서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헤어졌던 관계가 바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교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부여된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반응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우리는 자유의지로서 선택을 해야 된다. 자유의지는 선택입니다. 그렇지요? 자,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말할까요? 결론은 이렇게 저자는 적어놨습니다. 구원의 언약은요, 일방적이 아닌 쌍방적 언약입니다. 이 말은 뭐냐 같으면요, 그 조건을 실행해야만이 된다 이겁니다. 쌍방적 언약은 뭡니까? 상대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은 지켜져야 된다. 네, 그래서 그 언약은 쌍방적 언약이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쌍방적 언약에서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구원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은요, 조건이 있으며 우리의 선택을 요구하신다.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자유의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선택해야 된다. 그 다음에 모든 결정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청지기에 바른 자세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은 우리의 11조와 헌물에서도 나타나야 하며 우리는 자유의지를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선택해야만 된다라고 저자는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는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